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하루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데 제가 1절, 2절, 그리고 8절부터 21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탕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 주변에 그 황무지와 달리 샘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웠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성읍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규모에서 그렇게 큰 그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성읍보다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이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그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면 그리고 이 관통하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관문과 같은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방비가 튼튼했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한 2m 정도의 벽이었고 내벽의 두께는 3.5m나 되었습니다. 또한
높이는 9m가 되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성의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그 만난 상대가 이 난공불락의 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고 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될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이 난공불락의 성 같은 여리고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난공불락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난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지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발걸음을 뒤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믿음으로 행하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그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일들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그 엿새 동안 돌고 그 제사장 7이 그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나가게 했으며 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그 외쳐 부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각기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도 그렇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걸 좀 막아주셔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사 빌립이 성령의 지시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에 가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빌립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신하를 만나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디오피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따르고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만 그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렬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도록 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서신 분으로 앞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조지 물러는 3번인 그 앞서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고, 둘째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셋째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앞세우면서 살아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이 나팔을 불 때까지 침묵하라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질 때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가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고 하신 그때까지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침묵할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주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아마 많은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적을 앞에다 두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불평하는 말, 비만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말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툭 기분대로 던진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쁜 말로 그 바리새인들이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로 짓는 죄를 경계하시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땅에 쏟아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간구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아가는 이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1년 동안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2번째 당한 날에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자꾸 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재수없이 그런 일을 자꾸 당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내 실수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고 또 사고가 났음에도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일 조금만 더 크게 사고가 났으면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감사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은혜를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이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재물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취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을 볼 때 얼마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그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부하들이 짐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전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 다시금 날래고 강한 병사들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시고 재물 때문에 유혹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하지 않는 그 절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집요한 그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 절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겨내야 할 유혹이 한두 개씩 꼭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그 절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의 능력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길 위에 더욱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싸운 그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한 일이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인내와 또 타락한 가나안 문화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 사람들과의 전쟁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틈 사이에 구원의 그 문이 또 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과 가족들이 이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또 내일 하루도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